여러분, 바닷길을 여행하는 항해자들에게 나침반이 없던 시대는요, 그들이 그 방향을 잡는 기준은 늘 하늘에 떠 있는 그런 북극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별을 보면서 자기들이 갈아야 할 그 방향을 그렇게 조정받고 그 기준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생도 하나의 항해라고 한다면요, 우리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여 인생의 바른 길을 인도하는 마치 북극성과 같은 그런 존재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아니,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릴 때는 그것이 부모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대로 살면 잘 되겠지. 그리고 또 때로는 학교를 다니면서 그것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내가 내 삶이 바르게 되겠지. 또는 좋은 벗과 좋은 친구를 통해서 많은 힘과 조언도 얻으면서 그렇게 내 삶의 기준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실망이 되더라고요. 왜입니까?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삼았던 그 부모, 우리가 기준으로 삼았던 그 좋은 선생님들, 그리고 내 영원한 줄 알았던 내 벗들,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그들의 기준은 영원한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늘 상황과 감정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영원한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있음을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명명하고 있답니다. 같이 한번 찾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좋다는 것, 참 귀하다는 것은 다 인정하지만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의 지표라는 것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록 그들이 표현하기를 내가 성경은 몰라도 하나님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것은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응답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심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신앙이 바른 신앙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표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가 하는 의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든 아니든 난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그 내용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늘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늘 나에게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나는 그런 하나님 바로 믿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결코 이 사실에 대해서 아멘이 아니라 노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신앙적 태도는 결코 성경이 제시하는 바른 신앙도 아니고 그러한 신은요, 기독교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굳이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종교성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미국에서 이민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 정서상 교회를, 신앙생활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다 경험되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모두 됩니까? 직분도 받으면서 집사도 되고 권사님들 되셨고 또 심지어는 장로님도 그렇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도 조심스럽게 표현합니다만은 그런 분들 가운데, 그런 여러 직분자들, 한국에 있었으면 전혀 교회를 안 나가실 것 같았던 분들이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여러 큰 직분도 받고 있는데,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솔직히 이분이 진짜 신앙생활 하는 신앙인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솔직히 있음을 여러분들도 아마 인식하실 문제인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사실한 것이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모든 우주의 창조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인류의 그 죄를 구원할 참 구원자이심을 바로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현장 앞에서 늘 안타까운 일들이, 말로는 집사님이고 안집사님이고 또 장로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그런 분들의 장례식에서 여러분, 이분이 과연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하나님의 천국에 입성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 현실이 오늘의 문제들에 나타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바르게 고백되어야 될 문제이고요. 또 하나 그 안에서 고백되어야 될 신앙의 바른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가 가까이 그리고 민감하게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의 문제도 살펴봐야 할 겁니다. 왜일까요? 성경을 모르는 것,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문제가 뭘까요? 성경을 모르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진정으로 문제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제는 배우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우리의 태도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변함이 없다면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형편 속에서는요, 나이가 드시고 어떤 사회적 경험이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결국 교회 안에, 그런 공동체 안에 일꾼으로 세움을 받고 또 일꾼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변하는 표현입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결코 일꾼이 아니라 뭡니까? 일감이 되는 상황이 이 이민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는요, 늘 세 가지 증상들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첫째, 교회와 교인들 간에 시험이 끊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늘의 지성소와 같은 이 땅의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렵고 오늘날의 표현을 하면 왜 이렇게 아파하는 소리가 이게 많은지,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아프고, 여러분, 이것은 육적인 아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건강이 옳지 못하는 것, 결국 그 시험이 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오래 참고 인내하지를 못하다 보니 이 땅의 교회는 늘 그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 쉽게 교회를 떠나고 옮기는 사람들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렇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믿음이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자라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50년간의 인류 역사를 보면요, 수천의 역사보다도 이 50년간의 지난 이 세기 안에 과학이나 의학 모든 면에서 정말 몇 배의 성장과 이처럼 큰 변화를 가져온 시대에 과연 있었을까 하는 정도로 대단한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문명의 발전과 부의 축적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어느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이전보다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요, 저마다 그 대답들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옛날보다 편안해졌으나 마음의 불안은 늘 더 넘쳐나고요, 인생이 즐겁고 재미나는 일들은 많아졌으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더 느껴집니다. 인생의 수명은 더 길어져서 100살, 120살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산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울증과 불면증은 더 깊어만 가는데 말입니다. 아니, 교통사고 죽는 사람보다 그 우울증으로 그리고 불면증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학과 의학이 발전한 이 시대의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호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이 이처럼 허망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님을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선포하고 있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결국 하나님은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어서 단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니 번제보다 너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내가 원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것이 서론적 배경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그 질문과 함께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에서는요, 특별히 그 말씀의 시작부터 이 세대가 바로 말세를 사랑하는 시대라고 하면서 이 말세에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신앙적 태도가 있음을 말씀했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그 금요일 날 그 말씀의 첫 번째가 내용을 기억하실 줄 아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면서 자기애가 넘치는 시대에 자기애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실천자의 삶을 교훈했고요. 두 번째는 5절에서 그 다음 11절 가운데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자들이 되라는 말씀이 이어졌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어느 신학자의 표현처럼 초대교회 당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것을 선포했는데 불구하고 이 시대의 교회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 단 한 가지만 없다는 그런 신학자의 표현이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가 깨쳐야 될 내용이 아닐까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게 뭘까요? 그렇죠. 다른 건 다 있는데, 아니 심지어 은과 금도 있고 명형성과 모든 것을 다 누렸는데 근데 없는 것은 바로 예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교훈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그리고 알아야 될 내용인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이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그 거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보기에는 더욱 열심으로 섬기고 더 열심으로 봉사라는 단어로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으나 그 말이 그 말씀 자체에서 주는 것처럼 거하다는 것은요, 이 마지막 때에 온 성도들이,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할 바른 신앙적 중심의 태도인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대로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관계처럼 너희가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도 없다는 말씀 속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인 겁니다. 그 말씀을 한번 요한복음 15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함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고요, 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경건의 껍데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하거나 봉사를 하면요,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오해시킬 수도 있고 스스로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거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그것 열매 아니라는 것이죠. 열매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거함의 원리는요, 기도 응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믿기 전 과거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의 원리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의 기도가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새벽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의미에서 그 기도의 응답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참 기독교의 기도관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 기도의 원리를 7절에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이것이 바른 신앙의 원리인 겁니다. 기도의 원리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요, 반드시 배우고 확실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런 피조물 가운데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요, 살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새는요, 9일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개는 무려 20일 동안 안 먹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는. 근데 꼭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좀 예배가 늦게 끝나면 목사님, 오늘 개 밥 줘야 되는데 목사님 때문에 큰일 났어요 하면서, 큰일 나요. 여러분, 개 밥, 고양이 밥 며칠 안 줘도 20일 안 줘도 안 죽습니다. 그 몇 시간 때문에 막 쫓아나가는 보면 너무 답답하죠. 그리고요, 거북이는 무려 50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산답니다. 그러니까 1년 넘게. 그죠? 그리고 뱀은요, 뱀이니까 좀 그러네. 뱀은요, 정말 간사한 것 같습니다. 800일 동안 안 먹어도 산대요. 야, 이거 보통 독종이 아니죠. 그리고 곤충들은요, 무려 1200일까지 아무런 음식을 먹지 않고도 생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독한 생명체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아니, 아무것도 먹지 않은, 그 양식을 먹지 않아도 용케 몇십 년을 버텨내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안 읽는 그런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아니, 성경,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전혀 안 읽는데도 아주 용케 살아 버티는 그런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 15장 16절인데요. 우리 한번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이나 혹시나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삶에 의욕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 양약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성경을 읽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신앙 태도였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시대와 상황과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첫 단줄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적인 꼴로 알고요, 그것을 먹고 그것을 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이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바라보는 자의 삶의 태도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다가 서로 힘들고 상처 있고 좀 실망하고 낙담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꾸 옆 사람 쳐다보다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경쟁하게 되고, 경쟁하다 보니 말 그대로 비교하고 상처 입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 거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여러분, 경쟁이 아니라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므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야 될 줄 압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안에 소망을 두고 끝까지 이 삶을 경주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기본을 확립하자는 올해의 표처럼요, 여러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